오늘 우리 본문 말씀이 이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0절, 특히 골로새서 1장 말씀이 영적인 찬송가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찬송가라고 골로새서 1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무엇을 찬양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도 아니요, 단순한 선지자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형상이라는 말은 요즘 아이콘이라는 말을 쓰죠. 헬라어로는 에이콘이라고 하는데 이 아이콘의 그 원래가 에이콘이라는 헬라어에서 나온 것이죠. 이 아이콘, 형상이라는 말은 그 본질을 보여주는 실제를 형상이다, 아이콘이라고 하죠. 형상을 보면 그 실체를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눈에 보이도록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인 동시에 하나님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그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찬송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온 만물의 창조자다. 그리고 온 만물의 창조자일 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유지시키고 이끌어 가시는 만물의 주제자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 만물은 창조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 만물은 지금도 유지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만물을 붙들고 계시지 아니하시면 이 만물은 존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이 세상의 우주 만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 우주 만물은 창조되었고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다른 말로 우주론적 기독론이다. 우주론적 기독론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단지 구원 받은 사람들만을 위한 구주가 아니시고 온 만물의 주제자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중심,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기독교가 탈선하기 시작합니다.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인데 중세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에서 이탈해서 인간이 중심이 되는 기독교로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이 중세 기독교 로마 가톨릭에서 기독교가 타락하기 시작하는데 이 영향이 어디에서 오는가 하면 14세기, 15세기, 16세기 유럽에서 일어난 르네상스 영향을 받는 것이죠. 르네상스라는 것은 문예 부흥운동이죠. 하나님의 세상이 아니고 인간 중심의 세상으로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로마의 인간 중심 사상과 문학과 예술과 그래서 인간이 중심이 된 사상으로 이 르네상스가 유럽 전체를 휩쓸게 됩니다. 그 이유는 기독교가 역시 타락하기 때문에 대안으로 나온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는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인간 중심의 르네상스가 교회로 들어와서 교회가 그 영향을 받아서 예수님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교회 역시 인간 중심의 교회로 인본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 예수님 자리를 누가 차지하는가 하면 인간이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교황이죠. 교황은 교회의 황제라는 말. 교황은 예수 그리스도시지 인간이 교황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교회의 황제 자리에 올랐어요. 그리고 요즘 이단에도 보면 하나님 어머니라는 말이 나와요. 안상홍 이단이죠. 안상홍은 오래전에 죽었고 재혼한 부인 장길자라는 여자가 교주자에 오르면서 자기는 안상홍이가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러다가 식당에서 국수 먹다가 쓰러져 죽었어요. 국수 먹다가 죽었어요. 3일 만에 부활한다 그러는데 썩어버렸어요. 재혼한 부인이 안상홍 자리에 올라가서 자기는 하나님인데 여자니까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불렀어요. 지금도 그 사람들은 어머니 하나님을 섬기죠. 어디에서 다 영향을 받았느냐? 성모에게서 받았죠. 인본주의 영향을 받아서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교황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다음에 인간이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지만 제4위로 성모가 성부, 성자, 성령 다음에 성모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기도의 대상인데 성모도 기도의 대상이 됐습니다. 무서운 일들이죠. 교회 안에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 성경에 없는 내용들이죠. 왜 이런 교들이 만들어졌습니까?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회의를 너무 많이 했어요. 수많은 종교 회의들을 통해서 성경에 없는 교리들이 양산이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사람들이 모인 회의에서 나온 교리들이 성경과 동등한 권위를 부여해버렸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회의를 너무 많이 하면 안 됩니다. 회의 많이 하면 회의적인 결론이 나와요. 교회는 기도해야 되지, 영적으로 나가야 되지, 자꾸 사람들에서 회의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중세 기독교에 어떤 모습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해야 되는 교회가 인본주의, 세속주의, 물질 만능주의, 인간 공로주의, 교회가 정치 권력과 결탁하는 이런 것에 교회가 함몰이 되고 만 것입니다. 성경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성경인데 세상에 의해서 교회가 변화되어 버린 거예요.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기도에 전념하는 깊은 영성의 소유자들인 종교개혁자들이 봤을 때에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죠. 진리를 위해서는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의 순수성과 교회의 본질을 위해서 목숨을 던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양보할 게 있고 양보 안 할 게 있죠. 비본질적인 것에는 우리가 목숨을 안 걸어야 되겠지만 영적인 본질에 대해서는 그냥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인간 중심의 타락한 교회를 보면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의 중심이며 인간의 구원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성경에 있는 그대로 이들은 주창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슬로건 네 번째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중심일까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본질과 목적과 존재 이유와 의미일까요? 첫 번째로 보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자요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15절에 17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우리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간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구원과 모든 만물의 통치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은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만물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창조하신 만물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유지가 됩니다. 오늘 17절에도 보니까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여기서 함께 섰다는 말씀이 현재 완료입니다. hold together라는 말을 썼습니다. 붙들고 계신데 이 현재 완료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 주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도 말씀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주님이 지금 우주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붙들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운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별들이 충동하지 아니하고 이 우주 만물이 지금도 유지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만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착각하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었다고 해서 아담과 하와가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관리하고 운영해 나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운영해야 되지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이 아닌 모든 것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세상이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에 이렇게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욥기 26장 7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창세기 1장 14절에도 보면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무슨 의미? 해와 달이 있는 이유, 수많은 별들이 있는 이유, 지구가 자전하면서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하는 이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천체들이 가만히 있는 것 같아도 자기 나름대로 움직임을 하는 이유는 이 모든 것들이 서로 밀고 당기면서 자기 자리를 유지하고 지키는 것이죠. 이런 일들로 말미암아 이 세상 속에 낮과 밤이 나뉘어지고 징조와 계절들이 이루어지고
수많은 일들이 이 세상에 일어나게 된다. 이 모든 것을 누가 유지시키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유지시키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계획하는 모든 계획, 우리가 앞으로 하고자 하는 모든 것,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하는 모든 것, 오늘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모든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 때에 우리 인생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예배를 드리든 충성을 하든 돈을 벌든 사람을 만나든 인생을 살아갈 때에 그 중심이 내가 되어서 내가 영광을 받기를 원하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고 내가 이 세상에 뭐가 영화를 받기를 원하면 세상을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잘못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지 않는 것이죠. 이 세상이 창조된 것은 예수님이 창조하셨고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된 것입니다.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목적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꿈을 꾸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돌리는 꿈을 꾸고 모든 일들을 해야 우리 인생이 제대로 가는 것이지, 주님은 온데간데 없고 돈을 벌고 내가 공부를 하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지고 하면은 모든 목적이,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목적이 우리의 자녀들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전한 영광 돌리는 자녀들이 되도록 기도해야 되지. 자녀들이 잘 되면 그 영광이 나에게 오리라. 그런 사람 아무도 안 계시겠지만 우리 자신들도 모르게 우리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안 되고 나 자신이 되고 이렇게 되면 성경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본주의입니다. 중세 가톨릭에 예수님이 영광 받아야 할 자리를 교황이 영광 받고 성모가 영광을 받고 인간이 그 자리 영광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 세상에 만물의 창조자요 주저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의 몸을 얻고 오신 이유는 죄를 인하여 저주받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함인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가 반드시 구원받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영생 복락을 누리기 위함입니다. 소극적으로는 지옥 형벌을 면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대안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완전히 타락했습니다. 이 모든 우리 인간이 인류의 모든 죄를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전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대신 속죄해 주셨죠. 그걸 우리는 대속이라고 하죠. 우리 대신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예수님에게 전가한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예수님에게 전해진 우리에게 무엇이 전가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 것입니다. 이것을 위대한 교환이라고. 복음의 위대한 교환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에게 우리의 죄를 주었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의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죄인인 우리를 의인으로 칭의받게 된 것이죠. 이 세상에 우리 죄를 대신 뒤집어 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가져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이 세상의 창조자시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구원의 대상으로 절대로 삼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왜 오직 그리스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중보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중보자입니다. 중보자라는 말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간에 있는 자를 중보자라고 하죠. 그러나 중세시대 교회 로마 가톨릭의 구원과는 심하게 왜곡이 되어서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이신득이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전가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을 때에 이신, 그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중세시대의 잘못된 구원가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들은 이신득이가 아니고 이행득구였어요. 이행득구, 무엇입니까? 행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주장입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의 공로도 필요하지만 인간의 공로가 여기에 합해져야 구원이 완성이 된다고 하는 주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인간의 최소한의 공로가 필요하고 구원을 완성하려면 많은 공로가 요구되기 때문에 구원은 신인 협동의 산물이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세 기독교의 잘못된 것은 무엇입니까? 이행득구를 주장할 뿐만이 아니라 서두에 제가 말씀하여 드렸듯이 인간의 중보적 역할을 강조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인간의 죄사함에는 인간의 역할도 있다는 거예요. 인간도 죄를 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도 죄를 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속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사역이요 그분의 독특한 권한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공동 중보직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인간 중보직의 최고 정점에 성모 마리아가 있죠. 이 성모 마리아를 공동 대속, 공동 중보자로 주장을 합니다.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인간도 중보자가 될 수 있다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중보자는 죄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황과 성모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속죄할 수 있는 중보자로 교리를 세우다 보니까 이들에게 죄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들어진 교리가 교황 무엇을이에요. 교황이 말하는, 결정하는 모든 것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또 인간 중보자가 죄를 없어야 하다 보니까 성모 역시 원죄서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성모 역시 죄가 없다는 거예요. 원죄서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성모 성천서를 얘기하게 됩니다. 인간은 죽을 수 없으니 또 죽었다가 성천했다는. 전 세계 보면 에베소 쪽에 가도 성모 마리아, 이스라엘에 가도 성모 마리아 무덤이 있습니다. 교리에 또 다른 교리를 자꾸 붙이다 보니까 계속 성경과는 완전히 잘못된 주장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은 성경의 근거를 둔 교리들이 아닌 것이죠. 여기에서 또 고해성사가 나온 것입니다. 다 주교들이 죄를 사할 수는 없지만 5가지 주장 외에는 다
사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물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사한다고 하지만 성경에 어디 그렇게 해서 죄를 사할 수 있다는 게 어디 있습니까? 왜 그러느냐? 왜 인간이 죄를 사할 수 있다고 얘기하느냐라고 물으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 않느냐? 하나님이 사해 주는 걸 어떻게 아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회개 기도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줬다는 걸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아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대리자로 세워서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사람을 중보자로 세워서 용서하게 해야 교인들이 용서받았다는 걸 알고 기쁨으로 살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있습니까? 이게 바로 인본주의인 겁니다. 사람을 위해서 모든 교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우리를 맞춰야지 우리에게 성경을 맞추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이 착각을 해요. 사람들이 얘기하면 교회가 거기에 맞춰야 되지요. 세상에서 그렇게 해요.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성경에 우리를 맞추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려고 성경에 없는 것으로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이 들어보고 그럴만하네.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죄를 사하노라. 그럼 사해지는 것입니까? 절대로 성경이 없는 내용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성 파티마 병원들이 저쪽에 많이 있습니다. 병원에. 여러분 파티마가 누군지 아세요? 파티마는 마호멧의 이슬람 교회 창시자인 마호멧의 딸이 파티마입니다. 이슬람의 마호멧의 딸을 그쪽에서는 성 파티마라고 그래요.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종교 혼합주의인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종교다원주의가 뭡니까? 종교다원주의라는 말은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불교에는 불교의 구원이 있고, 이슬람의 구원이 있고, 힌두에는 힌두의 구원이 있고, 모든 종교에 나름대로의 구원이 있고 나름대로의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자는 거예요. 종교다원주의입니다. WCC 세계교회협의회 가톨릭을 중심으로 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모든 교회 교단은 통일하자, 하나가 되자, 그리고 서로 인정을 하자라는, 여기에는 이슬람도 우리의 형제라는 거예요. 이슬람의 알라는 여호와가 아닙니다. 절대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알라는 성경의 여호와가 아니고 중동 지역에 있는 360개의 그들의 부족신 중에 하나가 알라였는데, 이것을 마호멧이 칼로 군대를 만들어서 자기 부족들을 다 죽이고 알라를 믿지 않는 사람은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알라를 중동의 유일신으로 만드는 것이지, 알라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리고 에큐메니칼, 개신교 중심의 교회 일치 운동 역시 하나님을 믿는 교회는 전부 그냥 똑같이 인정하자. 이게 어떻게 됩니까? 신학이 다른데, 예수님을 유일한 중보자로 인정하지 않는데, 지금 프란치스코 가톨릭 교황은 역사상 처음으로 동성애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설교하면서. 성경에 동성애자 하나님은 절대로 안 된다고 했는데 본인이 뭔데? 게이를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거예요. 게이로 창조했다는 거예요. 동성애자는 동성애자 나름대로
존귀하기 때문에 인정해야 된다. 그런데 이런 성경이 아닌 것들도 하나님을 얘기한다고 해서 모두가 다 인정하고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게 무서운 종교 혼합주의입니다. 솔로몬이 주위 민족들과 자폰과 잡신에 빠져서 종교 혼합주의에 빠져서 솔로몬 역시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노년에 후회를 남기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종교 다원주의, 종교 통합, 모든 종교 인정하자. 겉으로는 젠틀해 보이죠. 쿨해 보이죠. 하나님이 쿨하시면 우리도 쿨해야 되지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뭔데 하나님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고 못 받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오늘 주일날 좀 딱딱한 주제입니다만은 오늘날 이 세계 종교와 기독교가 너무 엉망진창으로 가다가 보니까 오늘은 좀 어렵고 좀 이게 다루기 쉽지 않은 것이지만 오늘 오전에 다루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가야 되지 절대로 인간의 생각이나 세상적인 논리로 가져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혹시 하나님 본문 띄울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0장 9절 우리 마지막으로 세 구절 우리 함께 이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고 우리는 중심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요한복음 10장 9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4장 12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할렐루야. 저도 제 사촌 동생이 신부가 있습니다. 사촌 동생이. 또 한 사촌 동생은 또 한 사촌 동생은 대구에서 신부로 있고 한 명은 또 목회자로 있습니다. 저희 집안도 복잡합니다. 또 한 측에는 또 여호와의 증인도 있습니다. 저도 수많은 걸 다 접해봤어요. 그러나 성경이 원리고 성경이 본질입니다. 절대로 좌로우로는 치우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주님을 섬기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